맨 마지막 가사가요, 열매 맺게 하옵소서. 뒤에서 그것만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가사를. 근데 거의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님 뜻 따라 살면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금년도에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번 주 요절은 미가 4장 5절 말씀입니다. 미가 예언서인데요. 미가 4장 5절. 만민과 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미가 4장 5절 말씀. 아멘. 미가 선지자는 남왕국에서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미가가 그때 예언을 활동을 할 그 어간이 북왕국이 이제 망할 즈음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현실을 그대로 다 목격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왕국 유다를 바라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했던 북왕국의 그 역사 현실을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남왕국 유다도 지금 그 길로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그들도 여전히 북왕국이 지었던 그런 죄의 모습들을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 뭐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한 가지 그 죄의 성격은 뭐냐면 지도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정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직하게 정의를 세워가면서 통치를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물질의 욕심이 뺏겨서 자신들의 사명을 물질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부 지금 죄악이 만연되어 있어서 이 나라도 북왕국과 똑같이 멸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는 중간중간에다가 이 소망의 말씀을 늘 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요, 오늘 말씀도 실은 소망의 말씀에 있는 끝자락에 붙어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의 앞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끝날에, 그날에 만민이 다 여호와의 산을 향해서 몰려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러면서 몰려드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는 것이죠. 전쟁 무기로 농기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메시아 통치 시대에는 평안하고 만족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죄악된 모습들을 이제 청산하자고, 그날을 꿈꾸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 여호와의 산으로 향해 몰려 들어오는 그 이방 족속들이 원래는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그들이 이 의지의 대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몰려드는 그날이 있는데, 너희들은 오래전부터 택함받지 않았느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이방신들도 자기 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상을 바꿔서 오는데,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은혜 받은 너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과는 더 심오하게 더 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 모양 이 꼴 돼서 나중에 마지막 끝날에 많은 이방인들이 막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 신들을 버리고 모여드는 그날에 너희들 정말 그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려고 하느냐. 오래전부터 이미 택함받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에 역전돼 가지고 이제 너희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방인들과 그 산에서 만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족속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권고하고 도전을 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신앙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은혜를 받고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인생 살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그런 공백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날마다 그런 신앙적인 용어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일정 기간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공백기 없이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런 견실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미가 선지자가 촉구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람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데 절대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공백기가 생기지 않는 알찬 신앙인들, 또 행복한 신앙인들, 멋진 신앙인들로 하루하루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은 그 몇 부류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 율법 중심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구약에 없는데 신약에 딱 넘어와 보니까 유대 지도자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신약 오는 그 사이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는 이 400년 동안 그 어간에 생겼던 지도자의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생겨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유대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대제사장을 수장으로 해서 70명의 사람이 모여서 만든 회의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 스스로 그 식민지를 다 다스리지 않습니다. 자치기관들을 두는 것이죠.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 자치공회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런 지도하에 그 71명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유대 땅을 치리하는 것이죠. 사형권과 세금 걷는 문제만 그들에게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직접 주도하지만 나머지 종교와 관계된, 사회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다 일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대 지도층 그룹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 서기관, 바리새인 또한 사두개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을 이끌어 갔었던 상징적이고 또 자치적인 그런 기관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과는, 예수님과는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보면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은 율법 해석이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런 정결법,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율법에서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자다, 율법을 파기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입니다. 이단.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 하지 않고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행동을 하니까 그들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또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철저히 이들에게 예수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을 그들이 알 턱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드셨습니다. 성전은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가 집례되는 것이고요, 또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이 가르쳐지는 것이고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채찍질을 하시고 난장판을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분노했죠. 왜 분노했냐면 거룩한 곳에 와서 죄인이 성전을 더럽혔다, 그런 의미에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금줄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관계된 모든 것들 다 틀어지고 앉아가지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전부 세금을 매겨가지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막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뒤집어 엎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뒷구녕에서 다 챙길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성전을 더럽힌 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행동이 성전을 거룩하게 한 행동이고 자신들이 한 행동이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존경과 순종으로 반응했던 그동안의 백성들의 시선과 관심을 예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그동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지도자들의 그 말에 어떻게든지 순종하며 살아서 자신이 죄인의 굴레를 벗고 싶었기 때문에 거의 그들의 입만 보고 살았던, 그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님께 다 돌아선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에 와서 친근히 대해 주시고 말씀을 또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때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막 행하시고요, 자신들이 배우고 따랐던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선생님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은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귀족 집단입니다. 그들은 상향식의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의 명예, 군중들이 주는 그 존경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 삶 속을 타치하면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모든 존경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그들이 불쾌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실되게 살지 않으면서 빼앗겼던 이 존경과 명예를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부하고 죽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더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만 갖고 이야기해도 충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득권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누렸던 명예와 권력과 부에 대한 기득권을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감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분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의 많은 여러 가지 말씀의 교훈 가운데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가 용서였습니다. 근데 용서가 잘 안 되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 용서가 안 되냐면 자신의 기득권을 건드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마구 그냥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건들면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기득권이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면서 자신은 그 자존심과 기득권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개인 경건 생활하고 매일 훈련받고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부단히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함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기득권의 상처를 받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제거하겠다고 서로 이를 가른 것이죠. 음모를 꾸미고 억지도 부리고 폭력도 사용한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의 기득권을 건드렸고 우리의 자존심을 망쳤기 때문에 가만둘 수 없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예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죽였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득권 싸움을 하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싸움을 하면 따뜻해집니다. 기득권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고 하나님 영광 싸움은 신앙적인 싸움입니다. 기득권 싸움은 피 터지는 소모적 싸움이고 하나님 영광 싸움은 웃음꽃 피는 생산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싸움은 행복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은혜 먼저 받은 자가 자신이 수고하고 희생하겠다고 먼저 나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면 사랑 계속 받아왔던 자신이 남들보다 앞서서 수고하고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손잡고 협력하겠다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1번 되면요
그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어도 행복한 싸움입니다. 생산적인 싸움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멋진 싸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영광의 싸움을 위해서 노력하셔요. 인간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서로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싸움을 하면 서로 행복하고 서로 또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득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치열한 싸움으로 웃음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 보내주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요, 믿고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가면 상처만 받고 엉망진창이 돼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그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인생의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되도 않는 교회에다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피 터지게 인간적으로 싸우는 교회에다 절대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신앙을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자로 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교회 부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품을 해서 뭘 해서 막 해서 사람을 모으는 그런 것들은 거품입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기시고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이 또 일꾼이 될 때 또 새로운 동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나가는 교회, 그게 성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싸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끝까지 가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정도면 그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지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백성들에게 이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지금 백성들에게 그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들을 평가하는 내용이죠. 평가의 내용은 첫 번째 평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잘 전하는데 잘 가르치는데 행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때는 귀 기울여 잘 들었다가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바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 그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지도자라는 것이죠. 말씀은 잘 전하는데 하나님 뜻은 잘 전하는데 자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본받을 게 있지만 행위로는 본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말로 사람들에게 막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짐을 지어주는데 그러면 그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렇게 옆에서 돕는 일은 하지 않고 말 가지고 율법의 질만 그들의 머리 어깨 위에 짊어져 놓고 자신들은 수수방관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얹어놓고 그걸 도와갖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해 주지 않고 자기들은 두 손 팔짱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듣되 행하는 바는 절대로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지도자들이 불행입니다. 말하는 것들은 잘 본받지만 행하는 바는 따르지 말라 그러면 그 지도자는 실은 불행한 지도자인 것이지요. 존경하지 않는다는, 백성들이 절대 존경할 수 없는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름대로 목회자로 항존직으로 또 임원으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직분을 받고요. 초절하게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비춰가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회원들을 돌보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들의 모습이고 또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부수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성도들과 회원들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무슨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여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감사해서 존경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감사. 또 섬겼던 그런 성도들과 회원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표정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것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입니다. 그 위에 어떤 것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사심을 품게 되면 첫 마음들, 그런 초심들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동인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존경받는 행복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슬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늘 기억하고 또 경계하고 훈련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신앙의 기준과 관계된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사명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5절부터 7절까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기준이 어디였냐면 사람의 눈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눈에 잘 보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화려하게 막 하고 잘 보이는 자리에 앉고 사람들이 막 아이고 선생님 그러면 행복해하고 막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은 사람의 눈높이에 있어서 그 사람의 눈에 내가 잘만 보이면 된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준 갖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안 되고 사명도 안 되고 지도자들은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기준과 사명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맞추면요,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한 것이 없으니까 또 잘한 것처럼 만들어 갖고 또 내보내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고 사명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두드러 맞히려는 그 신앙과 사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즐거움과 주의 일의 즐거움이 없어지면 더 이상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한테 기준을 맞춰놓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좋은 반응을 기대했는데 좋은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막 포장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자신의 초점이 정말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 있어야 될 초점이 자기의 낫내는 데 가 있으니까 즐겁지가 않은 것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요. 자꾸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를 자꾸 포장해 나가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 즐거움이 없고 사명에 즐거움이 없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서요, 맨날 며칠 울며 짤며 금식하면서 초심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고 다시 사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즐겁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즐겁게 할 때 서로 웃으며 얼굴이 나오고, 주의 일 즐겁게 할 때 서로 동역자들끼리 눈만 마주쳐도 기쁘고, 그렇게 가야죠. 우리가 무언가 교회에서 얻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일인데 즐거움마저 잃어버린다면 그건 노동입니다. 상노동입니다. 중노동을 넘어 상노동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눈높이에 막히면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자신 같은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여호와의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비하면 제가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환경 때문에 사랑 때문에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의 뜻을 즐겁게 받들며 평생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도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사랑받은 인생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때는 우리가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옛날에 다 경험했었고 고백했었고 결단했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알고는 있지만 실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리를 자신이 누르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받들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자신의 진리를 자기가 뭉개고 앉아있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받들 때 즐겁게 순종할 수 있죠. 자기가 한없이 작아져야 되고요, 자기가 한없이 가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아져야지 진리를 눌러도 뒤집혀 엎어고요, 또 가벼워야지 진리한테 뒤집혀 엎어죠. 엄청 돌덩이가 돼가지고 누르고 앉아있으면 절대 뒤집히는 일이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고요, 감격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주의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구원하셨고 왜 먼저 은혜를 주셨느냐? 내 자녀가 즐겁게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내 일꾼이 즐겁게 내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인데, 즐겁게 생활하지 못하고 즐겁게 주의를 하지 못하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시작부터, 출발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면 즐거울 수 있고요. 더불어 즐거울 수 있고요.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죠. 존경할 만한 자들이 아니다. 낯내려고 하는 거니까 존경할 필요가 없다. 이게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평가한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다.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러한 인정과 평가를 받는 신앙인과 지도자가 된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하루 3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라는 것은, 이 만족이라는 것은,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건 수십 대도 없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또 솟아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솟아나시는 것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정 부분 가지면 그 이상은 잉여입니다. 잉여예요. 그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더 동기부여를 시키고 더 행복하고 천국을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잉여가 없습니다. 주면 주시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정말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또 사명을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이런 백성들, 그런 지도자를 섬기고 있었는 이 백성들은 참 불행한 백성들이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지도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내가 행복한 지도자가 되겠다, 행복한 멘토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또 내가 하나의 작은 그룹을 인도하게 되면 내가 우리 그룹의 구성원들에게는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이라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열심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인정받고 존경받는 멋진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참으로 멋지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주의 일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족들과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